15절에서 19절 말씀을 근거로 미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두방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인생을 살아갈 힘은 무엇일까요? 그 마음은 미안한 마음입니다. 억울한 마음이 아니라 미안한 마음. 미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시험에 드는 법이 없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이 미안한 마음인 것이죠. 미안한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미안한 사람은 더 시험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인 것이죠. 시험들이 있어도 가볍게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미안하니까요. 은혜 받은 것이 많으니까요.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많은 것이죠. 다른 사람들도 잘못했겠지. 환경도 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겠지. 하지만 나도 잘못한 일이 있고 또 나도 미안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마음을 넓게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위기 가운데서 이렇게 넉넉하게 넘어갑니다. 잠깐 멈출 수는 있어도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을 바꾸어 먹고 새롭게 시작하자. 사람이 다 똑같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아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걸어갈 수 있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처럼 시끄러운 날은 없었던 것 같네요. 네,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귀하신 함께 예전에 동역했었던 귀한 분 가정에 오셨는데 오늘 굉장히 시끄럽네요. 근데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삶의 여유가 있기를 이상한 일이 생겼네 이렇게 생각했어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 생각하면 그러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 용납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가해자의 삶을 살았고 그 실수와 허물과 죄를 향하여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참 잘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부끄러운 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때 내가 잘했어 하고 목소리를 크게 질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는 내가 잘해서 목소리를 지른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시간이 오랜 시간 지나간 다음에 조금 부끄럽지만 깨닫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나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 보면서 나도 저렇게 누군가를 피곤하게 했었을 수도 있었겠지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먼저 미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갈대와 같은 갈대와 같은 모습이 있었지요. 사람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위기 때 나타납니다. 평안할 때는요, 그 사람의 본색이 나타나지 않고 위기 때, 마음이 힘들 때, 스트레스가 많을 때 그 사람의 본색이 나타나는 것이죠. 솔직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갈대의 이름인 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물론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이름을 바꿔줬지만 지금은 넘어져 있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의 이름은 시몬이었지 갈대였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조롱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는 그렇게 연약하였었던 사람이란다 라고 그를 이해하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예수님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갈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단다. 우리는 약할 때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그의 흔들림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반응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라면 반응이 빠르죠. 하면은 무슨 얘기할 것인지 알아서 대답하는 사람 있죠.
센스가 있는 사람이지만 참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또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앞서 나가다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본인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려 마음으로 말로 쏟아버릴 때도 있는 것이죠. 반응이 빠를 때는 빠른 삶을 살아가되 또 반응이 때로는 느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반응이 아주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았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물어보십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이지요. 사람들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에 약하고요. 물질이 약한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물질이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그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쓰임받을 수 있으나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히 몸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 좋은데 몸이 조금 피곤해지면 모든 걸 다 내팽개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몸을 건강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완벽한데 조금만 피곤하면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고 다 그만두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몸을 돌봐서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건강해서 그가 몸으로 인해서 자기의 꿈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지적받은 사람은 그 연약함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를 먹일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들을 그리고 말이 빠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연약한 자의 환경까지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와 환경의 문제임을 아는 사람인 것이죠. 아, 저 사람 왜 그러지?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조금 이해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보면 또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어쩌면 이해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과 함께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양을 먹이지만 양을 관리하여 좋은 환경 속에 있게 하고 나쁜 환경을 막아주는 일을 베드로에게 맡겼던 것이죠. 내 양을 치라. 양을 먹일 수는 있어요. 양을 먹이고 그리고 힘있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양을 치라는 것은 그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나쁜 환경을 제거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먹이고 좋은 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약하니까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이 양을 치는 일이 되어지게 되겠지요. 그 사람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다면 나쁜 환경을 개선할 힘이 있습니다. 나쁜 환경에 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충만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가 갔을 때 어둠이 물러가듯이 그가 빛이 되어서 빛의 자녀와 같이 살아갔었을 때 나쁜 환경이 변화되겠지요. 하지만 늘 나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닌 것도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뿌리가 요즘에 환경에 있다면 사람에 있다면 그 사람 또한 피해자인 것이죠. 이 땅에 모순되고 가슴 아픈 문화에 하나님의 문화가 임하도록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일어나려고 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타적인 사랑 아가페라는 사랑이 있죠. 처음에 이제는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느냐? 네가 나를 향해서 신적인 사랑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전에 베드로는 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는 주님과 목숨 걸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말이 빨랐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금방 또 환경을 보면 벌벌 떨고 마음을 뒤집었었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던 연약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어보죠.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넘어지고 난 다음에 자기가 실망하는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예수님을 좋아할 뿐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필레오합니다. 저는 감히 예수님을 아가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너는 나를 아가페하느냐?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요. 저는 좋은 환경에서는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나쁜 환경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좋아했을 뿐 예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물어봤을 때도 물어보죠.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그랬더니 아니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좋아는 하지만 전적으로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세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눈높이를 낮춰서 물어보시죠. 사랑하는 베드로야, 제자 베드로야, 너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던 것이죠. 너가 나를 좋아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좋아합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하는데 중간중간에 이게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건축이 뭐 이렇게 되어지면서 건축비가 부족해서 기도원에 한 열흘 갔다 왔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갔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주님의 십자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참 좋은 사람이 목회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좋은 일 하는 사람, 선한 사람, 이게 목회자인 줄 알고 제가 손들어서 목회를 하자라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있었는데 나는 선한 사람이 되고 싶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교회 욕먹이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목회자를 했나 봐요. 근데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서 기도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체험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이 십자가였는데 나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보자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했었구나. 주님은 내게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구제하고 또 따뜻한 말하고 시원한 말하는 친절한 사람 정도 되려고 했었는가 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봤었을 때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한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겨우 좋은 사람 되려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왔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안한 마음을 넘어서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생명을 주님께 받았는데 나는 겨우 십자가를 좋은 사람 되는 정도로.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나쁜 사람도 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타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두 번째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정의 사랑,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서는 내가 나를 좋아하느냐라고 물어보시지요. 그때 베드로는 제가 예수님을 좋아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과거에는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그러지 않을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하였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장담들은 우리가 잘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경험으로 알게 되어지죠. 그러나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환경이 좋을 때는 좋아하고 환경이 나쁠 때는 배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배반하여 마음이 괴로운 자들이 있습니다. 배반하고 싶어서 배반하겠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하였을 수도 있게 되어지게 되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넘어졌다가 일어난 사람들을 맡겨주셨던 것이죠. 그들에게 넘어질 수 있으며 배반할 수도 있으며
그러나 당신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다시 시작하십시다. 과거의 삶을 통해서 발목 붙잡지 마시고 한번 다시 시작하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시작하십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시대에는 회복과 충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십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진 자들이 일어나는 것은 본질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는 없어도 예수님을 좋아하는 삶으로 돌아가십시다. 예수님의 삶을 좋아하는 삶으로도 그러면 지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요. 몇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 기진맥진한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다 기진맥진한 거예요. 예수님의 꿈이 있었던 것이죠. 저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 돌아가다 기진맥진해서 쓰러질지도 몰라. 저 사람들한테 밥이라도 한 끼 먹여서 보냈으면 좋겠다는 예수님의 꿈이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큰 일을 하려고 하면 지쳐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의 꿈은 어떻게 보면 소박하였던 것이죠. 지친 사람들한테 밥 한 끼 먹일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자들에게 말한 것이죠. 얘들아, 이 몇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싶은데 혹시 먹을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아라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빌립이 와서 얘기했죠. 그러려면 돈이 이만큼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시간이 이만큼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예수님 말을 단칼에 잘라버렸던 것이죠. 예수님 택도 없는 이야기죠. 이 많은 사람들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먹여서 보냅니까? 그냥 알아서 집에 가서 먹으라고 하시고 가다 쓰러지면 어쩔 수 없고 그렇게 하실 그 합리적인 생각인 것이죠. 예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지친 사람들을 먹이고 싶은 예수님의 꿈. 우리는 이 모든 사람을 먹일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꿈, 그 예수님의 꿈을 좋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드레도 생각이 없었다고 얘기는 하지만 생각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너무 안드레를 생각 없는 사람을 몰아버렸는데 안드레도 사람이니까 생각이 또 있겠죠. 빌릴만큼 명석한 계산은 안 돼도 왜 계산이 안 됐겠습니까? 근데 안드레는 예수님을 존중하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꿈을 받아들이고 그럼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하고 나갔었던 것이죠. 나갔었더니 어린아이의 도시락 5병이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구해가지고 왔죠. 어린아이의 믿음은 천국의 믿음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얘기했나봐요. 가장 다른 사람들 얘기하거나 아마 있어도 안 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 몇천 명의 사람들 중에 자기 먹을 거 챙기고서 몰래 가서 먹은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잘 준비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 안드레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는 많은 사람들 먹이고 싶은데 가진 것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가진 것을 다 주시면 그걸 모아서 남는 것은 다른 사람 주고 해서 전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져오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어린아이가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도시락을 가지고 왔었던 것이죠. 그 어린아이의 믿음,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을 즐거워했던 어린아이의 믿음. 그것을 보고 기쁘게 아니면 근심스럽게 기쁘게 가져왔었던 안드레의 믿음. 그것이 예수님의 꿈과 믿음이었겠죠.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축복 기도를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축복 기도를 했었을 때 거기에 생산과 풍전과 회복과 창조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몇천 명을 다 먹일 수 없다고 생각하여 낙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빌립은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낙심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낙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우리는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꿈을 좋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을 내가 이루려는 욕심을 가지면 그 다음부터는 눌려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몇천 명의 사람을 어떻게 지금 금방 그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꿈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자기를 또 정죄하거나 자기를 괴롭히지도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일어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미안한 마음을 가져오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꿈에 동참한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몇천 명을 먹이시고 또 12광주가 남았죠. 우리에게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남은 12광주를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 때로는 부족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인생 가운데 남는 수도 있습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통해서 남는 날도 있습니다. 공평합니다. 부족한 날도 있고 그리고 남는 날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습니다. 괴로울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남는 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비전을 가지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늘 미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고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는 꿈꾸는 일도 일이 되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꿈을 꿔야만 됩니다. 몇 살 정도 되면 이 정도 꿈은 꿔야 되죠. 이 정도 되어지면 이 정도는 해야만 되죠. 우리는 의무감이 많은 것 같아요. 꿈도 꾸어야만 되는 세상. 꿈은 꾸는 것이요. 꿈은 바로 노는 것이죠. 꿈은 좋아하는 것이죠. 좋아하는 일을 실컷 하다 보면은 일로 변화되어도 지치지 않습니다. 꿈을 마음껏 꾸어보지 못한 사람이 사실은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꿈을 꾸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좋아하시면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는 것인데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런 일하다 지쳐버리는 것이죠. 오늘 하루하루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서 성취감을 가지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겠습니다.